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96번째 시간으로 형통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 활동 말년인 히스기야 왕 때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 살았고,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까지도 국가적인 위기를 겪게 되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이사야와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내립의 18만 5천의 대군을 물리쳐 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난 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고 나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자랑하다가 그가 그 후손들을 때에 이 바벨론에 모두 끌려가게 되고 빼앗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살펴봤던 부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남유다에게 보게 하시면서 그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52장 1절에 깰지어다 그러면서 정신 차리라 그러셨었어요. 그리고 11절에서는 떠날지어다 하시면서 모든 부중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거기서 나와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셔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진노의 잔을 빼앗아 세상에 그들을 괴롭게 하던 자들에게 그 잔을 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게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종이 그 진노를 다 대신 받으심을 통해 그들을 의롭게 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52장이 끝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이라 그랬는데, 53장 1절을 보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여 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52장 13절에서 15절까지가 53장의 서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이 말씀이라는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벨기 신앙 고백서를 할 때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3절을 보면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여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러셨어요. 내 종이 형통하게 되리라. 이 형통하다라는 표현은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단어와 같은 뜻인데, 하나님의 종이 지혜롭게 행한대요. 그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주인의 뜻하신 그 뜻을 따라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형통이라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형통한 삶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진정한 형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 그러시면서,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 안에 내가 부인되고 내 안에 누가 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진정한 형통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뒤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언약과 통로로 요셉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요셉하면 그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러니 형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 그럴 때 그가 형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에 끌려와서 거기 종으로 사는 것을 형통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을 때도 감옥에 간 것을 형통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형통의 기준을 세상에서 잘 나가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걸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자체가 형통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편 105편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아멘. 이걸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세요. 어떻게 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시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낮아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가장 좋은 길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형통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형통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형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하는 길인 것 같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그게 형통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무슨 형통이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형통으로 보이지 않고 저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라간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같이 보이냐면 저주를 받았거나 망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게 진정한 형통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주의하여 생각해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분별력을 가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러셨어요. 이 내 종이 누구겠어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모습들이 이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들려 존귀하게 될 것인데 14절에 보면은 전에는 그의 모양이 어땠다고요?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놀랐다. 그래서 2절 5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란 아이를 연한 스물 같고 마을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아멘. 이게 형통한 주의 종의 모습이래요. 그러니 누가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타인보다 상에 있어요. 타인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놀랐고 아무런 연모할 만한 것도 고 모양도 풍채도 없대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무엇인가 화려하게 잘 되고 무엇인가 그래야지. 그래 다른 사람들이 다 연모할 만하고 다 따라갈 만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찾는 이가 없고 좁고 협착하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망할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니라.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전에는 이런 모습이어서 누구도 흠모할 만한 게 없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대요. 그리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대로라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타인보다 상해 있고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아무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뭐 하세요?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비록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셨음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그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걸으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뭐로 끝나요? 형통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이 바로 성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잖아요. 젊어서 고생을 해서 인생의 의미를 알고 돈의 귀함을 알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면 나중에 가서 뭐예요? 진정한 성공을 이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도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사는 게 형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성도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보다는 이 땅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걸 믿는 사람은 믿음의 걸음을 떼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며 절을 하는 그 일을 그치질 않고 있다가 왕이 어인을 찍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형통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형통한 길인 거예요. 애굽의 바벨론의 총리로 있는 게 형통인데 세상 사람은. 다니엘은 그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날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형통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형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형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형통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5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멘. 이 전파되지 아니한 것 볼 것이고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리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본 자들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 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상 끝일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을 아는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행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